4월 15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풍성함을 누리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 중 하나는 생명경시 풍조입니다. 생명을 해치는 자살, 낙태, 살인,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음주운전, 지적 장애자를 납치하여 노역을 시키는 것 등등 우리 사회에 이러한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데도 정치적,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여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받게 만든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경시 풍조에 철퇴를 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 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옛사람들에게 주신 십계명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했습니다. 실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을 살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행동만을 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음에 있는 분노와 분노에서 나오는 욕설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살인죄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살인죄와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해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 존중에 관한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면 성경 전체가 생명 존중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창세기 9장 6절을 봅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로 갚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피로 갚는다는 것은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만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생명은 그만큼 소중합니다. 구약 율법을 보면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제단 뿔을 잡고 있을지라도 끌어내어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발적인 실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구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발적인 살인, 실수로 인한 그런 죄를 지은 자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엄격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10년 후에 죽으면 10년 동안 있어야 하고 30년 후에 죽으면 30년 동안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의 경계를 벗어나면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하면서 이 같은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실수에 의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살인이 아니더라도 매사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뿐 아니라 좋은 의도라고 해도 피해를 준다면 삼가야 합니다. 간혹 일부 극성스러운 교인들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면
삼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본문 23절과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와 관련해서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뻔뻔스럽게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삶에 피해를 주었다면 먼저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하게 한 후에 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간혹 사람들과 관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관계만 바르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피해를 주면서도 교회 와서는 조금도 꺼리낌 없이 예배하고 봉사합니다.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본문 25절과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생명 존중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 성경 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를 고소하려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 너는 도중에 그와 재빨리 타협하라. 그렇지 않고 재판을 받는 날이면 유치장 신세를 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생명과 관련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길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빼놓고 율법을 말할 수 없고 사랑 없이 선지자들의 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나의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삶이 되십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의 지위나 사회적 배경, 소유한 재물이나 학식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또한 자신의 생명도 존중히 여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 존중에 관해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정말 존중히 여기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